5장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5절로 11절입니다. 5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시대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그 어려운 때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이번 21일 기도회의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살펴보면 그 상황과 환경이 고난, 환난, 역경의 상황이고 또 그런 상황에 주어진 말씀이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런 메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의 문제에 다 매이게 되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실업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혜는 뭐냐면 문제의 종류는 천차만별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또 문제 속에 있는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의 내용은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겠지만 미혹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미혹이 또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미혹을, 그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위기의 영성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조필대 목사님이 신학교에 여름에 특강을 2번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 특강은 위기의 영성에 대해서, 위기의 목회에 대해서 특강을 좀 해야 되겠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좀 차근차근 구성과 구조와 내용을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래프로 그려가면서 위기의 영성. 왜냐하면 목회도 신학생들도 앞으로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 이 목회 현장이 참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 속에 어떤 신앙과 어떤 비전으로 무장해야 될까? 그걸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여름 특강이 취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런 위기 속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우리 마지막 시간으로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여기에 젊은 자들아 또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 말씀의 내용은 굳이 젊은 청년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나이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교회의 질서의 문제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질서. 장로가 신앙의 지도자라면 그 장로의 지도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성도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순종은 순종을 위한 순종의 의미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그런 순종이지요. 문제가 생기면 다 자기 주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이럴 때 위기 속에 겸손하게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비록 내 생각과 다를지언정 하나님의 손 아래, 능하신 손 아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람이 잘났고 못났고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생각을, 내 고집을 접으면 하나님이 결국은 나중에 인정받게 하고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꼭 교회에서 하라는 거는 안 하고 꼭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난 싫어. 나 안 해. 내 스타일 아니야. 그리고 꼭 자기 고집으로 자기 방법으로 꼭 어긋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요, 은혜가 없어요.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반대로 아닌 것 같은데도 교회가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다 순종합시다 할 때 그저 그래 교회가 결정했으니까 열심히 동참하고 순종 해보자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적극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은 누가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모든 것을 맡기냐 안 맡기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이 옳다고 인정하신 것이라면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만약에 그 방법이 옳지 않다면 시간이 지나면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드러나게 하셔서 내 주장을, 내 생각을 높여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지하는 믿음으로 지도자에게 순종할 때 신앙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그러므로 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내 개인적인 겸손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의 영적인 건강을 이루고 영적인 질서를 이루어서 고난의 때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교회의 모든 방침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소서,
그런 의미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예수교회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동참하게 하소서. 겸손하고 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들고 지치고 자포자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왜 염려를 맡겨야 되냐? 어떤 믿음으로 이런 걱정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냐 하면 그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코로나19 상황에 하나님은 어디 가셨나? 뭐 하고 있나? 왜 나를 구해주지 않을까?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비록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제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겠지요.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기게 하옵소서라고 두 번째 기도하면서 그 이유가 언제나 항상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나를 케어하고 보살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9절부터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을 찾기 때문에 9절에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전서를 보면 여러 가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문제 속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오히려 핍박하는 네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라 또 순종해라 인정해라 뭐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뭐냐면 지금의 현실의 모습인데 이 현실의 모습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네로가 우리를 핍박하기 위해서 믿는 자를 다 사로잡아서 끌고 죽이려고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요. 마귀가.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근신하라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벌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의미예요. 깨어라 똑같은 의미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어리둥절을 하지 말고 세상의 염려 근심에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근신하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의 단어를 두 번 반복하는 것은 항상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실의 문제만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영적인 영역에서 마귀와 씨름하라는 거예요. 마귀와 씨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깨어 있지 않고 근신하지 않으면 뭐와 씨름하고 있을까요? 현실 문제하고 씨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현실 문제 가지고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해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런 믿음 좋은 그런 기도의 사람에게 왜 응답을 안 해주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그 영적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때, 영적인 것이 해결될 때 환경적인 것이 해결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자칫하면 깨어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잠에 빠지면 현실 문제만 보여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마귀와 싸워서 대적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 공포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끝을 뭐로 마치고 있냐면 한마디로 승리의 비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지금은 모든 것이 위태로운데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고백하고 마지막 11절에 권능이 세세 무궁토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세세 무궁토로 풍성하게 있다. 정말 확실하다. 참말이다. 어떤 그런 확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성취,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완성, 완전함, 한마디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상황은 그 열매가, 결과가 안 보이잖아요. 악이 우리를 이기는 것 같습니다.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믿음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점점 줄어들고 약해지고 조롱당하고 빼앗기고 이래서 무슨 소망이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결국은 승리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의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비록 이 땅에서 죽은 자의 반열에 세워졌더라도 죽은 자도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다시 가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현실에 빼앗기지 않도록 또 겪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확신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심각해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비대면 상황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고난의 시대에 드려야 될 기도의 이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자리를 정돈하시고 먼저 교회의 영적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됨을 방해하는 일치됨을 방해하는 그런 영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믿음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되고 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기도하시고 또 마귀를 대적하시고 최후 승리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확고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그 말씀을